사실 오늘 메시지 순서를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강 메시지가 사실 기도에 대한 메시지인데 보통은 이제 기도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강 이후에 우리가 좀 진한 포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메시지로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포럼들을 진행하는 걸 듣고 그러고 나서 메시지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순서를 2강의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세계로 산업인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말로 하고 이거 뒤에 그냥 먼저 집중할 거 써도 되는데 굳이 쓰는 이유는 좀 우리의 마음에 이제 산업 선교의 어떤 조직적인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마음에 좀 단단해지시라고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쓰면 여러분들도 노트에 같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좀 쓰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즘 세팅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하셔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이 영적인 준비, 이게 그릇인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릇이 준비된 이후에 응답이 당긴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응답이 와도 담을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다 놓쳐버리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릇이 준비됐을 때 응답받는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릇이 준비되는 것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 체험을 못하면 우리는 실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업 선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산업인은 될 수 있지만 선교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내가 받지를 못하니까 산업 선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담으시는 것들을 실제 체험하는 이런 응답들이 이번에 우리 산업인 대회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팅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다 세팅을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 생각에다 세팅을 해야 돼요. 오늘 포럼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몇몇 분은 정확하게 단어들을 딱 잡아서 이제 이렇게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세팅이거든요. 내 생각에다가 편집을 시켜야 돼요. 계속 들어가도록. 이렇게 생각 속에 계속 들어가야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내 마음에 이게 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인 것이 있고 나의 의지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지식이 곧 나의 의지로 발현되려고 하면 내 마음에 담겨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담기려고 하면 계속 그걸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오늘 아까 우리 랩넌트가 포럼을 했지만 내가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으면 될까? 내가 경제 응답 받으면 어디에 쓰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에는 막연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헌금하고 하지만 뒤에는 막연하더라.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응답 주셔도 그러면 다 막연한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고 나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내 마음에다가 세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것이 나의 뇌에서 실제로 이제 혈관으로 흐르는 겁니다. 내 뇌에 이게 각인됐다는 말은 혈관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 세포가 만들어져서 나의 뇌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나의 삶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삶으로 연결되는 그것이 이제 내 뇌에 실제로 세팅될 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진짜로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곳으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집중할 거, 요즘 나오는 단어들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24. 남은 자가 해야 될 기도가 24.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가 되려고 하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24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만드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24를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안에, 어디예요? 내 안에다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이미 주신 게 뭐냐면 계속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때 좀 아쉬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한참 전도 전략 메시지 나오고 뭐 60두가지 나가고 한참 나가는 동안에 제 마음에 사실 제일 아쉬웠었어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복음화 개인화의 시작이거든요. 여기서 시작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붕 뜨는 겁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놓으신 축복들,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깊이 이게 세팅돼서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를 찾기만 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응답이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이 아쉬웠었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유 목사님이 이 얘기를 계속 또 시작하시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8가지 복을 시작한 겁니다. 이 8가지 복이 나를 찾아내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나의 영적인 밑바닥,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애통한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복음이 뭔지 실제로 내가 이제는 생명을 붙잡는 의의 줄인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많은 영안을 여셔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응답으로 쭉 가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중요한 비밀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데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선이 2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생명선 2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잠깐 그 얘기를 하셨죠. 생명선이 2가지예요. 영적인 생명과 육신의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입니다. 생기. 근데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뭘 쓰셨어요? 호흡을 쓰신 거예요. 우리 코에다가.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살려내시면서 동시에 영의 생명도 같이 살려내시는 방법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지금 제 말을 이해하셨나요?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근데 그 영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생명을 주신 방법이 호흡과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지금 사실상 어디에 주로 우리는 의식하며 살죠? 육신을 의식하며 살죠. 그러다 보니까 호흡은 도구입니다. 호흡이 뭐의 도구죠?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는 도구예요. 2가지 생명선이 있는데 올바른 호흡을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부으셨던 그 생기,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호흡하면서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수요 예배 때나 아니면 전도학교 시간에 이런 시간들을 빌려서, 아니면 금요 예배 때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내서 여러분하고 호흡과 관련된 부분들을 꼭 한번 같이 이제 조금씩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호흡은 육신의 생명선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호흡 멈추면 다 죽어요. 근데 이 호흡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호흡의 길이가 있어요. 지금은 과학자들이 1분에 6회를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몸에 맞는 호흡의 이 사이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신태 박사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5.5초 만에 한 번 내뱉고 5.5초에 한 번 들이쉬어라. 이렇게 하면 1분에 6회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의식만 하셔도 사실은 1분에 6회 호흡을 합니다. 의식하시면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더 덜해요. 1분에 한 2회 정도밖에 안 합니다. 막 길게 막 한 15초 내뱉고 막 길게 또 한 15초 들이삼키고 그리고 또 그걸 붙잡고 있는 시간이 또 한 10초 있고 이러다 보면 1분에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막 2분의 3회 정도 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안 맞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들이쉬고 내쉬고를 1분에 이제 5초에 내뱉고 5초에 들이쉬고 이렇게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몸에 이게 익숙해져요. 오히려 쉽게. 그래서 내뱉으시면서 모든 흑암권세 질병들 떠나가고 혹시 나에게 있는 이 축복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나가는 쪽으로는 뱉으면서 들어올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계속 여기에 집중될 만큼 해보셔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에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대단한 기도 제목도 이렇게 복잡하게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 지금 산업선교 거기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면 그런 복잡한 기도가 없어요. 뭐 오늘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사실 써놨지만 그런 복잡한 게 사실 없습니다. 딱 뭐밖에 없냐? 하나님 바라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봐라. 그 축복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알아서 되리라 라는 거지. 결국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는 거죠. 호흡 그리고 기도. 기도 떨어진 호흡은 그래서 기도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들이마시면 그 자체가 기도요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라고 해요. 이걸 계속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의식이 있는 동안에 계속 해보셔요. 계속.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라인, 생명선입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과 내 육의 생명을 살리는 답이에요. 어릴 때는 호흡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아기들 때는 굉장히 이게 생명선을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릴 때는요 이 생명의 호흡을 굉장히 강렬하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라는 동안에 면역력도 커지고 몸도 이제 강해지면서 호흡이 짧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또 병드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병들고 육신으로도 병들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계속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실질적으로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이 에덴의 축복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영, 혼, 관절, 골수 우리의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까지 우리의 정신적인 것까지 말씀으로 실제 치유받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 속으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내 속에 있는 이미 받은 축복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계속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호흡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처음 제가 이렇게 호흡과 관련해서 기도하고 성경의 근거들 찾다가 이 말씀 보고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와 똑같냐면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같은 거거든요. 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성령을 호흡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12장 13절입니다.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밤마다 제 베란다에서 문 열어놓고 뭐 추운 겨울이 오히려 더 좋아요. 나가가지고 맨발로 서서 얇은 그냥 이제 파자마 하나 입고서 그리고 이제 밤마다 호흡하거든요. 낮이나 밤이나 이제 그 사철 상관없이 항상 합니다. 하는데요, 그 시간에 제가 뭐 하냐면 거기 너무 좋아요. 그냥 하늘에 별들 보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공기가 강릉 공기 자체가 좋으니까 그 베란다에 서서요 메시지 하나 딱 틀어놓고 일단 호흡을 깊이 합니다. 보통 1시간을 해요. 보통 요즘은 그 1시간을 호흡을 하는데요,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힘들을 제가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1시간씩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집중해서 이거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 여기서 오는 힘, 이게 실제로 내 속에서 발현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 힘이 영역으로 나옵니다. 그 힘이 영역으로 쌓이면 많은 부분에 생각지도 못한 지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 삶의 많은 지혜들이 이게 보인다니까요. 답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답이 나와요. 그게 지력입니다. 그 속에서 나와지는 이제 응답으로 오는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이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만물의 영장으로 영적인 서밋 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이미 서밋으로 우리를 세팅해 놨어요. 이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누리면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24 하려고 하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현재 상황, 앞으로 올 상황 말고요,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 있죠, 거기에 대한 절대 주권 인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세인이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난대요. 저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합격입니다. 아까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 합격해야 되겠구나 쟤는. 그게 제 간절한, 저도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했는데 정말 말하기도 싫지만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것이 뭘까요? 그 속에서 그 자체가 하나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 찾아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을 못 찾아내요. 오직을 찾아내야만 24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절대 주권을 인정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또 오직이 있어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거에 들떠서 그 다음 인도를 놓쳐버려요. 24를 하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끝이라니까요. 대부분. 졸업이 끝입니까? 아니죠. 시작이잖아요. 인생 요 정도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것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우리를 이미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내가 계속 누리면 모든 어떤 상황이라고요? 현재 상황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 좋든지 나쁘든지 최악이든지 최선이든지 상관없이 그 현재 상황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내가 요 상황 앞에 내가 하나님이신 나의 이 축복에 내가 요 상황 속에서 제한된 집중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답이 오직입니다. 요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요 오직을 발견하는 것까지 가셔야만 사실은 그때부터 시간 낭비를 안 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직을 놓쳐버리니까 대충 두리뭉실하게 자꾸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낭비가 오는 거예요. 이걸 해봐야 될까, 저걸 해봐야 될까, 이렇게 하면 맞을까, 저렇게 하면 맞을까, 자꾸만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연찮게 하나 잡았어도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오직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붙잡고 가면 나옵니다. 제가 3년을 훈련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요, 아예 그냥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처음 제가 보험 받았을 때 3년을 완전히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제한된 집중을 진짜 했습니다. 그러나니까 오직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복음 제자를 전할 목회자. 그냥 목회자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할 목회자.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나에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됐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 길로 쭉 달려온 거예요. 제 동기들 중에도요, 중간에 그냥 졸업 전에 그냥 그만두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 자기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면서. 한 50명이 입학 동기인데 졸업한 사람은 30몇 명밖에 안 돼요, 우리 동기가. 그 말은 중간에 다 탈락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갈등하더라고.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가 혹시 여러분에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현재 상황이 가정에서 어렵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제한된 집중을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해보세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뭘 시작하면 되겠구나라는 시작할 수 있는 오직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하면 되느냐? 완전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오직 하나에 집중하시면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하느냐? 24가 되어집니다. 그 24를 뭐 하면 됩니까? 우리 누리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내가 계속 내 안에 있는 걸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계속 나 자신을 회복시켜가면서 오직을 발견하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삶의 직접적인 내 현재 상황하고 연결되어 있는 오직이기 때문에 어느 날 나에게 이 오직의 시간표 속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25시의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순례자의 기도예요. 그게 25입니다. 나의 삶에 드디어 여정이 시작된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스탑이에요. 스탑.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를 계속 주 안에서 그 힘으로 나 자신을 회복하고 힘없고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과거 현재를 놓고 그럼 뭐가 보이느냐? 내가 가야 될 오직의 미래가 보여요. 그리고 현재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보여져야 순례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잘 모르셨어도 혹시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이 여정을 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25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맛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는 드디어 이제 나를 넘어선 초월적인 역사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기 시작해요. 그게 위에서부터 주시는 진짜 응답들이 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역사하는 그 배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 답을 갖고 이 말씀에 내가 진짜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답을 성취시키려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다윗이 본 것처럼 주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수종드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저에게는 이런 응답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응답들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전 장가간 것부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마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전 장가 못 갔을 겁니다. 전 장가간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저희 교회 온 것부터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담임 목사 된 것부터 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정말로 이 응답들이 확인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말씀만 딱 붙잡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그거 계속 찾고 보좌의 축복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연결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좌로 계속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가 뭔가 그것만 계속 오직으로 제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그 흐름이 교회에 흐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빛으로 나타나는데 237의 빛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응답되도록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움직이시고요. 드디어 시간표가 오면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빛,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짧게 가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짧게 가는 건 우리가 잘 발견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하시는 것들은 천천히 진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장하고 다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진행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오직을 누리면서 제한된 집중을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면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걸 절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절대 조건이 뭐냐면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상황. 그럼 평상시에는 하나님 안 바라봐도 내가 노예되면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평상시엔 내가 잘 기도 못하다가도 나에게 정말 절대적인 중병이 걸리면 그때는 하나님 더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 조건의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 보시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절대 조건이에요. 평상시에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다가 뭐 수천만 원을 헌금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누구야? 이러면서 막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아니면 평소에 뭐 별로 잘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나와서 찬양을 한번 했는데 찬양을 기가 막히게 했네?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와 하면서 집중이 되잖아요. 아니면 누가 문제를 되게 세게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면 또 뭐 교회 모이면 사람들이 막 와우 이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조건. 그게 절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보다는 주로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안 좋은 상황, 힘든 상황. 그 상황이 절대 조건입니다. 이때가 뭐 하는 시간표입니까? 내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이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이게 사건이 되어질 때 이게 뭐가 되어지죠? 시간표가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표. 요때를 보통 사람들이 잘 봐야 되는데 요때 주로 어떻게 하죠? 불신앙을 또 해요. 왜요? 24가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25를 맞이하니까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연단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카타로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실제로 받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이때가.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진짜 나오는 게 뭐냐면 유일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오직 안에서 딱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온 오직이에요. 유일성은. 이게 이제 나옵니다.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해야죠. 저는 어느 날 제 마음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 저한테 오직을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놓고 얘기하자면, 그래, 복음 제대로 누리는 목회자, 성경적인 전도운동 제대로 실제로 펼칠 수 있는 목회자, 그런 절대 제자, 그런 절대 제자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그럼 내가 진짜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이제 내가 가는 것이다. 근데 그걸 언제 받아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면서요. 예를 들어 우리 김전수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자 생활하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들 당할 때 제가 그때 받았던 유일성의 응답들을 포럼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힌트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뭘 배우죠? 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구나. 이 절대 주권. 그러면서 이게 내가 연단받는 중요한 절대 조건으로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 만남이,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자체가 절대 조건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 영주 형제 지금 여기 와서 적응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게 절대 조건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순간 많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짜 축복을 나만 누리는 유일성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옵니다. 이제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상황을 내가 실제로 25시의 증인으로 내가 세워지는 실제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메신저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저에게 실제 능력을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세워가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은 산업인으로서 그 산업 파트의 실제 능력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김문호 집사님 의사로서 환자들을 대하는데 유일성의 실제 응답이 이제 본인에게 능력으로 오는 거지. 그런 응답들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도 또 실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주시는 진짜 역발상의 응답들이 이제 나에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응답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미운데 아니구나. 저게 내가 미워할 상황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힘이 하나도 없구나. 아, 오히려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역발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무나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누리면서 절대 조건 속에서 몸부림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너무 쉽죠? 왜냐하면 기다리면 되니까.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이에요, 힘. 나에게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그냥 정복이 되어지는 힘이 와요. 서비스 자리에 내가 어느 날 그냥 가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런 자리가 와 있고, 실제 나에게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증거들이 나에게 계속 와 있는 이 시간표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복자의 이 기도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증거로 남기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에 내가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마음에 딱 단어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이걸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25시의 시간표가 끝이 아니에요. 보통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흥분하고 아니면 이게 안 와가지고 낙심하고 보통 이렇거든요. 하여튼 우리 다락방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뭐냐? 너무 역사 일어나가지고 너무 들떠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 힘을 주체 못해서 그냥 딴 길로 가버리는 사람. 이제 그래서 이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는 너무 이 남은 자의 이 축복과 이 25시의 시간표 속으로 한 번도 못 들어가 보니까 다락방도 별거 없네. 훈련받아도 소용없네. 이래서 그냥 또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여기까지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진짜 응답은 여기거든요. 여기. 하나님은 나를 전무후무한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요셉이 전무후무하죠.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무후무한 사람 보잖아요. 동방에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다는데 동방에 작은 자가 나타나서 세계를 살릴 것이다. 누가 그거를 등소평이라고 얘기했다는데 등소평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예? 그 전무후무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별의별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저분이 유 목사님이 IQ가 160이다. 그 말을 듣고 IQ가 저 정도는 돼야 저렇게 응답을 받는구나. 근데 제 주변에 160인 IQ 제가 몇 사람 봤거든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봤고 몇 사람 봤어요. 별거 없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다 망가지고 이상해지고 별거 없던데.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IQ 160으로 받을 응답이 아니야. 그러면 저분처럼 좀 잘 놀아야 되나? 그것도 아니야. 뭔가 모르게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오직 복음이에요. 정말 오직 복음이더라. 완전 복음의 생을 걸었어요. 생일도 필요 없고 누가 죽어도 가족들 죽어도 나는 못 간다는데 저도 따라가지고 친구들 보고 야 죽을 때는 주일날 죽지 마. 결혼식도 주일날 하지 마. 난 못 가. 연락도 하지 마. 내가 막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도 한번 흉내도 내봤는데 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요? 그냥 입술만 딸딸딸 따라한 거지. 이게요 내 속에 집중되어져서 제한된 집중을 정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의 것으로 진짜 누려지려면 요때 제한된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요때라도 하셔요. 요때라도. 평소에 되면 진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5시의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전무후무한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두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요셉 두 글자가 우리에게 많은 영원한 증거거리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 응답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의 업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영원한 증거거리가 되려면 적어도 전무후무해야 돼요. 흔해 빠진 거면 안 돼요. 그렇죠? 전무후무한 거야 입에 오르내리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사람들 볼 때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와 하고 말지만 믿음으로 그냥 와 하고 말지만 뒤에 후대에서는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신화인데 이거는? 에이 그런 일이 있었겠어? 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응답의 자리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지금부터 남은 자의 기도를 할 때부터 방향을 이리로 정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강으로 우리 산업인들이 응답받아야 될 그릇을 시스템으로 쫙 얘기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방향 속에서 나온 시스템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방향이 이거예요. 이게. 그래야 전무후무죠. 아무도 못한다 하는 일에 내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무후무가 되고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고 관심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 노바디. 내가 이 일에 응답을 받아서 누구나 나와 같이 인도받으면 다 가능하도록 이 일에 증인되는 에브리바디. 노바디인데 미개척 영역입니다. 아무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도 요셉처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노바디의 영역이지만 모든 교회가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에브리바디로.
아니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사도 70인 제자만 가능합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노바디였지만 에브리바디로,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 그 중직자들이 또 똑같은 응답을 에브리바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의 영역 노바디, 이걸 절대 가능으로 에브리바디로 그렇게 진행하셔야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방향을 항상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인들이 방향을 이렇게 두세요. 저게 절대 불가능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혹시 저게 방향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원망만 해요.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냐? 우리 목사님은 왜 안 하냐? 뭐 우리 원장님은, 우리 직장 상사는 왜 안 하냐? 우리 사장님이 왜 안 해요? 우리 남편은 왜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말만 합니다. 그게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릴 때 영원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됩니다. 영원한 배경 속에서 누린다는 말은 내 생명 한 생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장로님이 사실 눈물 나는 포럼을 하셨는데 나 죽기 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셔도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도 못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늘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면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건강 잃기 전에 다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제가 볼 때는 응답이 안 될 것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정말 우리는 영원한 배경 속에서 이 응답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당대가 아니라 이 바통을 계속 이어서, 그런데 이 영원한 배경이라고 할 때에는 꼭 먼저 기억하셔야 될 단어, 그게 흑암의 세력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반드시 무릎 꿇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서밋들이 무릎 꿇는, 세상의 그 어떤 군왕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 전도 제자예요. 우리는 이 전도 제자를 남기는 것이, 이런 전도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12사도, 70인 중직자, 70인 제자, 이거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하여 이 응답이 계속되려고 하면 우리 렘넌트, 이 렘넌트들을 삶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절대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 그 일을 진행하는 자가 전도 제자입니다. 그거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중심을 딱 담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종류의 기도를 요즘 계속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아예 안 하는데요. 이제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침 기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내 호흡부터 찾으세요. 저는 새벽에 딱 눈 뜨면 제 호흡부터 딱 찾습니다. 밤에 잘 때도 잠을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호흡만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호흡만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도 편안하게 들이쉬고 그냥 코로 이제 입 다물고 편안하게 내뱉고 그냥 호흡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호흡만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호흡만 해요. 그럼 어느덧 잠들어 있어요. 근데 잠을 자야 되겠다 이러면요, 벌써 뇌가 깨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 근데 호흡만 천천히 합니다. 밤에 잘 때. 아침에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의식하는 게 뭐냐? 호흡부터 찾아요.
그래서 후 하고 뱉어냅니다. 보통 제가 많이 자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되게 막 이렇게 막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확 열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뱉고 들이쉬는 호흡 속에서 이거 열을 다 뺍니다. 다 빼고 그리고 이제 호흡을 가지고 안정을 딱 시켜요.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눈을 딱 뜨면 호흡을 찾아요. 여러분 호흡을 찾아내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연결됩니다.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부터 찾으시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찾아내세요. 아, 내가 호흡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5초 동안 내뱉고 5초 동안 들이쉰다. 뭐 이렇게 의식만 하셔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호흡하면서 여러분 24 이제 하루를 놓고 남은 자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 연장에 이제 또 시작하실 터인데 여기서 아침에 많은 힘을 얻는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들어가시면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 뇌에 세팅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이제 많은 상황들 특히 선택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 상황 왔을 때 그때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현장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순례자의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25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선택된 집중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해결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보면 해결 안 되니까 너무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냥 사람들 포기해버리고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하고 하나도 안 맞죠. 아마 요셉이 영화를 한 편 찍었으면 쇼생크 탈출을 찍지 않았을까. 만약에 요셉이 이거 못 찾았으면. 쇼생크 탈출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억울하게 살인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은행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막 긴 시간 동안 탈출 계획을 짜가지고 완벽하게 탈출을 해가지고 멋진 영화 하나를 만들었죠. 요셉이 그럴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거기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인도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이 되어지면 하루의 삶을 여러분 그래서 25시를 계속 기다리면서 아시겠습니까? 25시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나서 밤을 맞이하시면 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진짜로 정복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낮에는 내가 정복당했을지라도 낮에는 혹시 내가 좀 시달렸을지라도 밤에는 일단 또 호흡 찾아내시고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이 나와 하루 동안 함께 하신 것 나의 신분 권세 나의 배경 나를 속였던 사단의 권세 결박하고 놓쳤던 말씀 다시 회복하고 치유받고 힘없고 그래서 최고의 정복은 감사합니다. 나의 불신앙을 정복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한 겁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나의 영적인 문제를 내가 정복한 증거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면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이 계속 이어지면 또 아침에 또 힘을 얻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또 많은 부분에 내가 이리 치고 저리 치였을 텐데 또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도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세팅해 나가시는 겁니다. 세팅해 나가시면 어느 날 25시의 시간표에 들어옵니다. 여기만 들어와도 신나요. 여기만 들어와도.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흥분됩니다. 근데 흥분되는데 흥분되는 표가 안 나. 하나도 표가 안 납니다. 저보고 담임 목사 되니까 좋지라고 물어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좋다는 생각 뭐 있지요 당연히. 근데 그거는 정말 제 감정에 100이라면 한 5, 6 이거밖에 안 돼요. 그 좋은 이유도 내가 담임 목사 됐기 때문에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이 시간표가 왔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보면서 계속 그 여정을 가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그럼 제가 부교육자일 때 힘들지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힘들다는 얘기는요, 또 반대로 이게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보통은 그래서 힘들지 않으면 좋지예요, 대부분. 중간이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중간입니다. 그렇죠? 기다리는 데는 다 중간이에요. 마라톤 코스를 우리가 뛰는데, 우리가 마라톤 뛰는데 이 여정을 쭉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하나를 가지고. 금방 이해되어집니다. 우리는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들을 전도자의 여정, 산업 선교인으로서 그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정말로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업에서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또 그 배경이 되어지는 우리 중직자들, 그 중에 우리 산업인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사오니 그 축복이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제대로 아침, 낮, 밤에 이제는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9가지가 세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